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저 유명한 성 어거스틴, 원래 성자가 아니었죠. 말도 못하는 아주 개구장이고 망난이었습니다. 일찍이 집을 뛰쳐나가 어머니를 배신하고 어머니의 기도도 다 저버리고 나가서 사생활을 낳고 나쁜 짓을 하다가 훗날 꿈결에 환상을 봐요. 한 여인이 나타나서 가서 읽어라, 가서 읽어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얼른 가서 성경을 폈더니 로마서 13장 오늘 본문이 펴진 겁니다. 모든 더러운 것, 악한 것, 죄악된 것을 다 벗어버리고 빛에 가고 이 구절을 읽고 돌아와서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는, 그래서 암브로시우스의 제자가 되고 교회에 큰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그런 구절로도 많이 인용되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시기, 깰 때, 이건 다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처음 믿을 때보다, 여기도 시간이 나타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었다, 시간을 나타냅니다. 물론 밤과 낮이 다른 의미도 있지만 시간상 밤과 낮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나는 올해 50살입니다. 60살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길이를 전체 이야기할 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것들은 다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거나 내게 일어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거를 카이로스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았죠? 어차피 네가 이야기할 걸 왜 자꾸 묻냐? 175세 살았습니다. 175세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원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근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요. 근데 가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가나안까지 안 가고 하란에 가서 머뭅니다. 하란에 가서 살다가 언제까지 사는가 하면 그 아비가 205세, 데라가 205세 되어 죽을 때까지 거기 살고, 그때 아비가 죽자, 데라가 죽자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에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75세.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에 살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되는가?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 약속의 씨 이삭은 나지도 않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가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다. 언제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그 다음에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86세 다음에 금방 나타나는 거 99세, 거기 13년이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칭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살았던 13년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99세에 다시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한 약속의 씨 이삭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그 이듬해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에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낳은 후 75년을 그와 함께 살았던 이야기가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75세 가운데 처음 75년 동안 별로 하나님 이야기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 그가 75세. 다시 말하면 175년 가운데 절반 정도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얼마나 사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 함께 하셨던 시간이 얼마냐, 크로노스의 시간의 길이보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중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올해 몇 살인데 나는 주님과 함께 보내온 시간이 얼마인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얼마나 보낼 것인가? 오늘 이런 일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가 500세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냥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500세 된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셈, 함, 야벳을 낳고 600세 될 때 홍수가 났고 홍수가 40일 동안 내리고 홍수가 내려서 온 물이 온 지면을 덮였던 기간이 150일. 여기서 말하는 40일, 150일 이런 것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나게 하고 홍수 가운데서 노아로 하여금 모든 동물들을 구하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이야기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 때의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합니다. 적어도 한 200번 이상 계속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니까.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내가 언제 잤는데 아침에 벌써 새벽에 일어나서 나왔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지금 이것도 때가 찼다 말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 때의 이야기가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이니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나이 한 살 더 먹고 새해가 됐으니까 떡국 먹고 올해 좀 새로운 뭔 일을 하겠다, 세상에서 무슨 사업을 좀 잘해야 되겠다, 그것도 다 좋은 계획이지만 그 무엇보다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다가 깰 때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보다는 오늘이 말세예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말세예요. 내일보다는 모레가.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앞으로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서 자동차는 더 좋은 자동차, 집은 더 좋은지 모든 삶의 환경은 과학적으로 더 나아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점점 더 말세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날로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주께서 이렇게 쓰시도록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당시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이때 로마에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AD 49년도에 모든 로마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또 쫓아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때 쫓겨났다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유대인들 약 5만 명이 다 그곳에서 쫓겨갑니다. 근데 쫓겨가고 약 6년 7년 지난 뒤에 다시금 그들을 로마로 다 불러들입니다. 바울도 늘 내가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려.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서바나에도 가서, 그 요새로 말하면 스페인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바울은 이런 열정적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막 끌어오르고 있는데 로마에 편지 쓰면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해요. 성경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여기서 벌써를 강조합니다. 이미 됐다는 겁니다. 보통이 아니고 이미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고요.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두 가지를, 지금 자다가 깰 때임을 알고 경성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합니다. 마지막 보내셨던 고난주간 마지막 보내셨던
화요일 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을 감람산 강화라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나와요.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열천의 비유에서 기름과 등을 준비했던 다섯 처는 슬기로운 처녀이고 그들은 주님을 만났지만, 신랑을 만났지만 등을 준비하였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지혜롭지 못한, 슬기롭지 못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때는 굉장히 임박한 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은 결코 먼 훗날이 아니라 금방 올 것처럼, 오늘 내일 금방 올 것처럼. 근데 그게 지금 2000년 흘렀으니까 에이 언젠가는 오겠지. 아닙니다. 우리도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사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그 말은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는 말로 되지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이 본래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이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오신다, 그건 알 수 없지만 잘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산부에게 해산의 날이 오는 것처럼 온다고 그랬어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몇 분에 애가 나온다는 건 모르지만 출산이 가까우면 언제쯤 출산하는 건 대충은 알아요, 몰라요? 아니, 애를 안 낳아봐도 대답할 수 있잖아. 이걸 꼭 애를 낳아봐야 대답하는 겁니까? 애가 오늘 생겼다고 내일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5달 뒤에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빨리 나와도 5달 만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6개월 지나고, 물론 조사를 해서 7개월, 8개월 만에, 그러나 보통은 정상적으로 하면 적어도 280일이 지나야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 주일 빨리 나오고 한 주일 늦게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뭐 2달씩, 석 달씩, 아니 3개월 만에 애를 낳대. 그 집에는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알아들은 표정인지 무슨 표정인지, 그러나 여러분 압니다. 어느 정도나요? 정확한 날짜와 시간 몇 분 몇 초는 모르지만 때를 압니다. 우리 주님의 임함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가깝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점점 재림을 가까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게 오늘 성경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시대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설교하실 때 금방 올 것처럼, 오늘 올 것처럼, 내일 올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복음을 전할 때 느슨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비상근무 중인 소방대원처럼, 마치 전투 비행단의 전투기 조종사가 5분 대기조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지금 화재 현장에 달려가는 소방관처럼, 범죄 현장에 지금 신고를 받고 달려가는 경찰관처럼 늘 복음에 긴장감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처음 할 때하고 지금 할 때하고 어느 때가 더 긴장감 있고 더 재림을 사모하고 더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처음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느슨해졌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말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다가 깰 때라고 이야기한 때보다는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정말 자다가 깰 때 정도니까 벌떡 일어나서 깨어나가야 될 그런 때란 말이죠. 느껴지시죠? 저 왜 안 하던 짓을 하냐? 제가 미쳐야 여러분들이 절반쯤 이해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하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할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거지 가운데 상거지 모습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왕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선민입니다.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입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 종교수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위험을 당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이 일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될까?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될까? 교회에 대한 염려로 항상 복음에 쫓기는 마음으로 살아요.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현재를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고대하며 기다리고 사십니까? 내 육신의 삶을 안락하게 살겠다고, 편하게 살겠다고, 올해는 좀 더 벌어보겠다고, 올해는 좀 더 높은 자리, 올해는 조금 더 진급하고, 올해는 좀 더 나은 환경에 살겠다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더 주님께 가까이,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재림을 고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성경 12절 13절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낮이 가깝다. 쉬운 말로 성경대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밤이 점점 깊어지면 가장 밤이 깊을 때가 여명 직전에 가장 깊다고 그러죠.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상황이 가장 밤이 깊은 때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깊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깊을 겁니다. 주님 앞에 설 자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주님의 재림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 늘 사모하며 주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겁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주님이 오시면 나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재림이 굉장히 두렵고 떨게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는 게 정말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은 시험이 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십니까?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고시 공부를 열심히, 사법고시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거의 다 풀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그 해에 옛날 같으면 총 묻혀, 요새는 행자부에 사나요? 올해 고시 없음. 슬픈 겁니다. 그죠? 못 알아들으셨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을 완벽하게 막 고시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준비했는데 고시 없다 그러면 기뻐요, 슬퍼요? 슬프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슬프게 여겨라 그랬죠? 기쁘게 여겨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주님 오늘 오시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곤란하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할머니의 오라버니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믿음이 독특하셨어요. 맨날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시면 어떻게 내복바람에 나가실 수가 있냐. 그래서 저녁이 되면 꼭 목욕을 하고 도포를 입고 신발을 신고 주무세요. 좀 이상하죠, 그죠? 네. 그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그러시다.
저는 그게 좋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어쨌든 너무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양반이, 고가가 양반, 그 우리 고가는 아니죠. 우리 할머니는 박씨니까. 근데 뭐 대복바람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나가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이 가깝다는 말은 내가 주님 재림 직전에 만약 떠나가면 천국으로 가게 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재림이 곧 낮이니까 낮이 가깝다는 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렇습니다. 새날은 곧 시작됩니다. 어두움은 곧 떠나갈 것입니다. 이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답게 빛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두움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어두움의 일. 어두움의 일은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도 우리가 그냥 보통 사고하고 살아가는 게 어두움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의 문화, 어두움의 문화라고 그래요. 예배당 문화, 교회 문화, 성경적인 문화를 새벽의 문화라고. 밤에 하는 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금요일 심야기도도 밤에 하니까 그런 건 괜찮아요. 그건 새벽 문화예요. 기도의 문화예요. 그러나 대부분 밤에 하는 것. 자, 여쭤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도둑질 대낮에 해요, 밤에 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해봤어요? 아니, 이건 안 해봐도 아는 거예요. 나쁜 짓 캄캄할 때 해요, 대낮에 해요? 캄캄할 때 하는 겁니다. 그게 어두움이 일이에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여기에 살인, 시기, 폭력, 권모, 술수, 속여, 거짓,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거의 어두움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를 이 어두움의 것들을 벗어내고 빛의 옷을 입자. 밝은 데서 할 수 있는 일, 누가 보아도 떳떳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 사람들 앞에도 당당한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살아가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서 빛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빛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맨날 남의 거 훔칠 거나 생각하고 나쁜 짓 할 거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 육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짝퉁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쭤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말이 뭡니까? 부잣집 아들이든지 가난한 집 아들이든지 군대 가서 딱 모든 사제옷 다 벗고 군복 입히면 다 군인으로서 행동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딱 입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그래서 생각도 예수님처럼 하고 말도 예수님처럼 하고 행동도 예수님처럼 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에요. 우리 교회 용어로 뭐예요? 예담 삶이라는 거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옷 입는다. 표현 그리스도가 규정하는 신분, 그 신분에 맞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의 삶,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본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 새 사람을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말이 다 동일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보는지 우리를 보는지 구분되지 않을 만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